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뭐 주려고 만들었다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모인 걸 우리는 행복한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라고 그래요. 아멘? 네. 행복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정은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행복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내가 직장에 갔더니 나 때문에 직장이 어떤 직장이 돼요? 행복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내가 직장은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에서 불행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복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게 살아가는 게 뭔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수 있길 바라고, 아멘. 행복한 모습으로 성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충성봉사하고, 직장 다니죠. 직장에서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행복한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복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못 살아갈 수도 있고 두 가지겠죠? 두 가지겠죠. 예. 그러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사건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사건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온 문제와 사건이라면 내가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인생에 어둠이 몰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것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건에 휘둘려야 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왜 생겨야만 돼? 그때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려고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주셔서 나를 금과 같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모를 때는 연단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연단받지 않고 인생 자기 스스로 시궁창으로 자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단받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회개는 하는 것 같아.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회개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걸리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지혜자가 누군지 알아요? 인생 정말 지혜자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도 잘하고 연단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하는 걸 싫어하고 연단 받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사기 1장 1절을 설교하는데 사사기 1장 1절을 바라봤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언젠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주어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더 이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정부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기 시대라고 그래. 그게 대략 350년에서 400년을 잡습니다. 이 350년, 400년 기간 동안 암흑 시대, 무정부 시대, 그걸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니까 지금 이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 1장 1절에 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를 무정부 혼란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요? 예, 왕이 없어 각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무정부 혼란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 교회, 직장, 사업, 더 나가서 국가, 행복한 국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 하나 더 쓴다면 국가를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요? 무정부 혼란 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요때, 사사기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요때가 어떤 때예요? 왕이 없는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없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의 인생에 지금 왕이 없어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시대가 지금 무정부 혼란 시대, 사사들이 치던 요 때란 말이에요. 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자, 흉년이 왔어. 인생에 흉년이 딱 왔어요. 그러면 인생 흉년이 딱 왔으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아하, 내가 뭐를 잘못했나? 회개할 것이 뭐 없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으면 아하,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 것은 나를 뭐를 연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흉년을 줬을까라고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사사기 1장 1절 바라봤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은 그들이 연단이 아니고 여기 첫 번째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배교라고 그래. 배교. 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의 이 흉년은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 흉년은.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이 배교하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노여움, 그거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이것이 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 흉년을 딱 맞이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야 이게 지혜로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배교,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걸 접어두시고 잠깐 찾아봐요.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까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가정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저희 가정이 금초를 하잖아요. 금초를 가정이 금초를 하는데 이제까지 주일날 금초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작은아버지들, 작은어머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금초를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주일날 금초하던 것을 작년부터 평일날에 합니다. 평일날에. 왜 평일날로 하냐? 주일날만 가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참석을 못해요.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들이 작년부터 마음을 비웠어요. 대단하죠. 예수도 안 믿는데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작은아버지들 중심으로 하다가 저 중심으로 하려고 작년부터 마음을 먹어가지고 작년에도 평일날, 올해도 평일날 전화가 왔어요. 올해도 내가 시간이 나는 날 무조건 날짜를 잡으면 그 날짜를 맞출 테니까 나더러 먼저 날짜를 잡으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며칠 날, 주일날, 일요일날 이때 금초한다. 나는 못 가죠. 못 가요. 그런데 작년부터 금초하는 날은 젖더러 잡으라는 거예요. 젖더러.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원하는 날짜를 딱 잡았더니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딱 잡아가지고 올해도 전화가 왔어요. 젖더러 날짜를 잡으래요. 날짜를 딱 잡았더니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 아들, 뭐 내 동생들 다 우리 어머니 모든 그 날짜를 제가 날짜를 딱 잡고 통보했더니 그 날짜로 딱 잡아가지고 그날 금초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저를 중심으로 서서히 유교식 제사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식 추두예배로 바뀌고 유교식 장례가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식 장례로 바뀌고 그런 것이 결국 지금은 이제 금초까지도 저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너무 복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모습으로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사업, 복 있는 민족.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아가는 존재의 그 영적인 자존감,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의 핏값으로 집을 지어진 구원받은 사람.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살이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우연히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 흉년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흉년이 왔다면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흉년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인생 잘못 살아요. 잘못 살아. 오늘 여기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와 같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흉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흉년을 바라보면 절대 그 사람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행복을 깨치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 내가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도 마음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귀신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내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흉년, 인생의 이 문제, 고난, 사건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행해진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면 주님의 진노, 책망 앞에 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사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보배그릇, 금그릇 귀하게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흉년을 이렇게 지금 넘도록
기회를 줬다면 이겨야지.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성질내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단을 받는 자 주님께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계란 후라이 좀 해줘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오늘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아주 어저께 양계장에서 낳은 계란, 아주 싱싱한 계란, 그거를 가지고 평택에서부터 왔어요. 평택에서부터. 와, 그분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잠깐 대화 나누는데 계란이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빨리 계란을 먹고 싶어가지고 민구가 있길래, 민구 핸드폰 만지고 있길래 제가 민구에게 우리 아내한테 kell려다가 제가 민구를 한번 쫙 저울질을 해봤단 말이에요. 민구에게 계란을 붙여줄라나? 저울질 해보면서 민구야, 아빠가 저 계란 좀 먹고 싶은데 너 후라이팬에다가 한 2개만 넣어 한번 계란 후라이 좀 해줘 볼래? 민구가 알았어요 아빠.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2개 해오랬더니 얘가 4개나 해왔어. 나는 2개만 먹어도 되는데 4개나 해와가지고요, 이 아들이 해온 거라 그걸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한 달에 계란 4개를 후라이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배가 부른지 몰라요 지금 제가. 네? 아내에게 시킬 수 있었지만 시키는 것은 얘가 계란 후라이 할 수 있나? 내가 요걸 한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켰더니 너무 중간에 들어왔어요. 아빠 완숙으로 해줘요? 반숙으로 해줘요? 아니 나는 얘 아들이나 그 말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완숙으로 해줄까요? 반숙으로 해줄까요? 뭐야 얘가 지금 이것도 알고 있네? 그래서 반숙으로 해줘라. 정확하게 반숙으로 해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로서 아들, 딸 저울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뭔가 던져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던져서 할 수 있을라나? 얘가 계란 후라이 할 수 있을라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빠나 못해 라고 못한다고 거부할라나?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마디 더 해놓은 거 있죠. 아빠 제가 계란 4개를 풀어가지고요, 이거 한 번에 이게 계란이 완전 부침개처럼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뒤집었다는 거야. 한 번에. 계란을 뭐 했다고요? 이 계란을 갖다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어떻게 뒤집었대. 한 번에. 놀랄 만한 거 아니에요? 전 저들했다가 와 얘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남자로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계란 4개를 갖다가 한 번에 이거 뒤집나 이거 뒤집.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 사람끼리도요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단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흉년,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거든요. 인생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왔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1장 1절을 바라보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더니 모압 지방에 간 그 사람은 2절에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옴이고 2 아들은 말론과 기륜인데, 2절에 봤더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을 소개를 하는데,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브라. 여러분 에브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에브라. 갈렙의 아내잖아요. 갈렙의 아내.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갈렙의 아내가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그러면 이 갈렙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선택한 에브랏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겠어요? 예?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11대 손이란 말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이 갈렙의 11대 손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 얼마나 그 믿음의 가문이냐고요. 믿음의 가문이냐고요. 갈렙의 11대 손이니까 믿음의 가문이니까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여러분이 그 엘리멜렉 그 가문 올라갔더니 그 갈렙인데 갈렙의 11대 손인데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았는지 이름도 엘리멜렉이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야. 지금 무정부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무정부 혼란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그때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멜렉만큼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뭐로 모시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갈렙의 11대 손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다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1장 1절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는 올바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 민족적으로 흉년이 왔으니까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모압 지방으로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시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 에브랏 사람. 여기 잠깐만 접어두고 역대상 2장으로 가봐.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자, 에브랏이 누구의 아내라고요? 누구의 아내예요? 갈렙의 아내란 말이에요. 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지금 이름값을 못 내는 거야. 엘리멜렉이 지금 뭐를 못 내는 거예요? 예, 엘리멜렉이 지금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못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좀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에 맞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초라한 인생으로 엘리멜렉이 전락해 버렸어요. 엘리멜렉이 지금 간 것이 어디로 갔느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 여러분, 모압은 우상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우상의 본거지. 모압은 아모스 신을 섬겨, 몰렉 신을 섬겨. 그러면 지금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결국 엘리멜렉이 간 것이 모압 지방인데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스 신과
몰렉 신을 섬겨.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제물 삼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몰렉.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우상의 극을 달해. 예. 엘리멜렉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어디 가느냐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이 이거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자존감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흉년이 왔으면 흉년이 왜 왔을까 생각해야 되잖아. 생각 안 해요? 흉년이 왜 왔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엘리멜렉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흉년이 왔을 때 생각하되 그냥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아멘. 지금 엘리멜렉이 일단 믿음의 사람 맞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근데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믿는 지방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지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 아무런 생각 없이 엘리멜렉이 갔다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살려고 갔죠. 살려고 갔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가는 것은 흉년이 들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일 때 자기 볼 때 모압 지방이 살만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거기가 넉넉해 보여. 거기 아름다워 보여. 좋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믿음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에 걸맞게 못 살아. 예? 여러분 직분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집사는 전 집사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권사는 전 권사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 아멘들을 안 하세요. 예? 다시, 집사는 전 집사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의 문제는 흉년만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살려고, 죽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류.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그러지만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현실주의야. 지금 흉년 들었어? 빨리 도망가자. 편리주의야. 흉년 들었어? 빨리 도망가자. 네. 자기 현실주의, 편리주의, 자기 그냥 육체의 이 고깃덩어리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은. 예. 이 육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 엘리멜렉과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래가지고는 행복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불행으로 느껴져 행복하려고 모압으로 가. 행복이 여기에서 있을 수 있었나요? 오늘 룻기를 바라보면 행복하려고 모압 지방 갔는데요, 엘리멜렉 자기도 죽었고요, 엘리멜렉 자기 아들도 죽었고요, 둘째도 죽었고요, 자기도 죽었고 두 다 죽었고 결국 나오미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안 내려갔다면은
자기도 안 죽었고 두 아들도 안 죽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이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고, 자기들 가정만큼은 범죄함이 없었더라면 연단 받으면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빨리 아멘 안 하세요? 예.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그 다리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거들랑 연단 받으시고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길 원하면 갈수록 불행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 날라다니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셔야 돼요.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필 수가 없다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우연히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 주인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란 말입니다. 인생에 흉년이 있을 때 싫어할 것도 없고 나빠할 것도 없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연단받으면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거를 못하는 거야. 회개도 안 하고 연단도 안 받아. 그리고 뭐만 해? 모압으로 도망만 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는 집보다 집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사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사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좋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환경이 좋은 거, 그거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사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사를 해봅니까?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셔야 되고, 직장도 무조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대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현대판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은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흉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현실 도피적으로 여러 엘리멜렉처럼 모압 지방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압 지방에 간 것이 여러분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니까 두 아들도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여인 같아가지고 선택한 것이 룻이랑 오르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갔고,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행복하길 원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죠. 행복하기 원해가지고 큰아들 결혼했죠. 둘째 아들 결혼했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이. 여러분, 이게 룻기 1장 1절 시작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발 생각 좀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사모인데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고, 그냥 행복과 불행이 날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해.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맞아요? 뭐 그렇게 간사스러워 마음이? 뭐가 기준이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됐다가 불행하게 됐다가 그래요? 인생의 기준이 누군데? 인생 기준이 여러분 도대체 기준이 뭔데?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불행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행복했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성천교회 속해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날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뭐 다른 날 똑같은 날이죠. 근데 굳이 의미를 준다면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이 행복했어요? 아니면 불행했어요? 추석이 그냥 부담스러웠어요? 추석이 행복했어요? 부담스러웠다면 뭐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행복했다면 뭐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흉년이 기준이라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풍년이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늘 풍년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잘 나가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야. 우의장 행복이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두툼하건 돈이 없건 건강이 좋건 안 좋건 내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기준이 예수고 기준이 성령이라면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행복한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일찾는 주인공 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이동하는 거, 여러분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야지. 이거 피하기 위해서 모압 자체가 잘못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살려고 선택했지만 가서 죽는 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가서 죽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연단 받아서 연단을 받는 게 내가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무 예수님을 그렇게 간사스럽게 믿지 말고 지금 그냥 날벼락에 떨어진 것 같아도 내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찬양하라. 마음속에 찬양이 전혀 나오질 않아도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양손 들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모압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오늘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 말해요. 믿음으로 엘리멜렉이 흉년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엘리멜렉은 갈렙의 11대 손이니까, 이름 자체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니까. 그러면 흉년이 왔을 때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모압으로 갔냐고요. 엘리멜렉이 기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흉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시키면 유창하게 대표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경제적 흉년, 물질, 경제, 돈의 흉년, 경제의 흉년, 질병의 흉년, 건강의 흉년, 관계성의 흉년,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그 흉년이라는 붙이면 많죠. 그런 걸 만났을 때 지금 엘리멜렉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행복한지 알아요? 인생의 흉년 만날 때 찬양할 수 있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행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행복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의 흉년 만날 때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더 안타까운 사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좁은 인간의 내가 어떻게 측량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처음부터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아멘 빨리 하셔야 돼. 끝까지 믿어야지. 뭐로 믿다가 중간에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나 찬양 안 할 거야, 나 이제 감사 안 할 거야, 감사 안 할 거야, 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하면 뭐해? 뭐 응답도 안 오고 응답도 안 오고 뭐 기도 안 해. 옆에랑 인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꼭 당신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예? 예? 하나님이 오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오늘 추석날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길 원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 사업자 생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싫어가지고 이민 가려고만 귀에만 보지 말고, 네? 타국으로 이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성산동이 싫어가지고, 중동이 싫어가지고, 마포구가 싫어가지고 성동구로 이사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예? 강남구로 이사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여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의 미소는 나에게 손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강남구에서 손짓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에서 손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마포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시간 행복하면 다음 시간도 행복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룻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기도하지 않았던 엘리멜렉,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인생이 흉년 만나면 누가 뭐라 해도 찬송이 안 나올 때 스스로 명령하는 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복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행복하리라. 환경 때문에 불행할 수 없어. 너 때문에 불행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독화살을 날려도 불행할 수 없어. 나는 내 몸이 약해도, 물질이 없어도 나는 불행할 수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이 추석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발 싸우지 좀 말아요.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추석날 싸워? 왜 고개 숙여요? 들어요. 왜 추석날 아침에 왜 오래간만에 만나 가족들끼리 왜 싸우냐고요? 왜? 예?
나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 몇 시간 동안 차 막히는 거 뚫고 고향 갔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인척들끼리 왜 치고받고 술 먹고 싸우냐고요.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불행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면 나 하나의 행복이 가정에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 하나가 열심히 이렇게 애쓰면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태어난 사람처럼 가정에서 그냥 휘젓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로 말미암아 성천교회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양손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순간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처럼 이름값도 못되고 믿음의 자존감도 세우지 못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모압지방으로 거침없이 내려갔던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믿음으로, 직장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원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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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너를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며 영광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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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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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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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하며 도와주셨길 원하며 축복해 주옵시고 함께 주셨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셨길 원하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